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30일이 됐습니다.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죠.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극한 고통을 참고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희열을 느낀다 그래요. 그 고통을 이길 만한 그 큰 기쁨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곧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열흘 중에 어떻게 일하실지 역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하고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하이파이를 한번 해. 하이파이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명, 4명 이상 한번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으셔서 소리도 안 나네요. 박소리가. 오늘 야곱과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미나게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하게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눈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한번 잠깐 보죠.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속아서 축복한 내용이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이삭처럼 야곱이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둘이 딱 데리고 가는데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의 머리가 얹도록, 그리고 찾아서 머리에 왼손이 얹도록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엇갈려서,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 손에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며,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사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고 얹었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걸 깨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8절 같이 이제 18절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 하였으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안다. 17년 동안 만나서 17년 동안 함께 살고 이제 147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인지 아는 거죠. 비록 눈이 어둡지만 이 야곱은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에게 안수하기 이렇게 축복하기 원했지만 오른손으로 이 야곱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자지만 이 므낫세를 차자인 에브라임보다 적게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에요.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분명히 장자가 에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태 속에서 말씀했어요. 똑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분명히 므낫세가 형이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큰 자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한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자, 축복은요, 그 부모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죠. 야곱도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야곱이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그걸 한번 차지해 보려고 애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한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기 때문에 마지막 약복 나룻가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정도로 그런 거죠.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래일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엇바꿔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내가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축복한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그런가?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로 가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이해됐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1장 21절 366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은 또 있어요.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또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하나 볼까요? 그 옆에 20절을 보세요. 바로 위에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해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딱 한 줄로 이삭을 정리하고 야곱을 정리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아들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축복한 야곱과에서 또 야곱이 축복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큰 아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장자로 축복하는 거예요. 묘한 그런 게 있죠.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로서 가장 믿음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있으니까. 근데 그 축복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아니면 원래 축복받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까? 예,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로 작정한 그 자손들에 대하여 부모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작정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복주기로 작정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한 목사님 오셔서 자화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랑이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이 그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에 권위가 서지요. 자기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도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도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이 뭐죠? 순종. 결론은 순종.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예,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앞날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작정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삭은 부활을 믿었을까? 야곱은 부활을 믿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넘어서 이삭은 부활했습니까? 야곱은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삭이 부활했다 그래요? 야곱이 부활했다 그래요?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은 이들이 부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뭐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부활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확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산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들이 부활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긴 마지막 할 일, 죽을 때에, 이게 어디 보잖아요. 여기도 보면 오늘 본문도 죽을 때에 그들의 그 복을 이제 계대를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할 일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일이요, 믿음으로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것이 마지막이지 알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야곱과 이삭과 우리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자기는 죽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했어요. 자기는 죽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계속 간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미래를 위해, 다음 세계를 위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한 시간 한 번의 기도, 이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미래를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땡겨서,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오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은 70년, 80년이지만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항상 바라고 그 미래를 앞당겨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야곱과 이삭이 이미 내가 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엇갈려서 축복하고, 비록 이삭은 눈이 어둡고 속아서 했지만 그러나 그가 속아서 한 그 축복을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너무 이상, 그게 어디 믿음이죠? 속아서 축복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막 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하신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이미 잡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밥이 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아주 맛있게 나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딱 4번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꼭 밥 드시고 하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미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